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지금 춤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나를 왜 그 세상에 이렇게 놓으셨을까? 왜 세상에 이렇게 나를 놓아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 세상 같은 애굽에 왜 거기다가 놓으셨을까? 왜 거기다 그 애굽 속에 넣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지래요. 그럼 던지라는 건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애를 갖다 강에 던지면 뭐 있겠죠. 그리고 얘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막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쓰는 거야. 그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랍게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억제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여러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또 막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수면 부족으로 몸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이 막 너무 부족하면요 몸이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도 드는 거야. 잠도 제대로 못 자.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1단계 정책을 썼는데요 별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막 증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시 계략을 이제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제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즉시로 죽이자. 이런 이제 방법을 또 써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애를 받는 산파가 필요합니다. 그 산파는 뭐냐면 애를 낳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구방이 이 산파들을 불러요.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산파가 누구냐면 십부라와 부라라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왕이 이제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 이런 명령이야. 자,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낳을 때 아기를 받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고추야. 그러면 얘를 죽이라는 거야. 아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아들로 태어나면 이게 축복이 아니고 바로 죽으니까 이게 온 고통이잖아, 다. 가족들도.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를 낳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그 귀한 생명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죽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 귀한 생명을. 그렇지.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왕의 명령이 엄청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왕의 명령은.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어겨버리는 거야, 그냥. 그 목숨을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남자 이 아기들을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왕이 보니까 아니 애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다 살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다시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어찌해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딸 때 이렇게 살렸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확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산파가 대답을 하냐면 19절이에요. 19절에 한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봐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 산파들 하나님 딱 지혜를 줬는데 그때 딱 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 그 애굽 여인들은 조금 이렇게 약하다.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건장하기 때문에 건강해가지고 아니 애를 갖다가 배가지고 애를 날 때 돼가지고 가면은 벌써 이미 나 있다. 그래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들어보니까 아 그럴싸 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에는 일을 많이 시켰고요. 2차에는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애가 나오면 바로 죽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아니 그 방법도 먹혀들여가지가 않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로는 마귀를 뜻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또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책을 세워요.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죽이지 못하더라도 출생 후에 무조건 다 죽이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책을 씁니다.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모세는 무조건 죽어요, 안 죽어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 이걸. 그러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3개월 동안,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가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이 강물에 띄웁니다. 강물에 띄웠어요. 그러면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어디서 또 뭐 해가지고 여러분 안 죽겠어요, 그게?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 갈대상자를 누구한테 이렇게 인도해 가냐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 거기 무슨 여러분 거기 무슨 운전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운전을 해가는 거야.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딱 공주에게 띄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또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딱 열었는데 너무 이쁘게 보여갖고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을 여러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처음에는 일을 많이 시키고 두 번째는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는 즉시 죽게 하자. 여러분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나는 남자는 모두 다 죽이자. 이게 세 번째 정책인데, 아니 갑작스럽게 이 정책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야. 자, 어떻게 바뀌었냐? 안 죽이는 법으로 바뀐 거야. 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건 뭐냐?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여러분 출생해가지고 왕궁에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40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40년 있다가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 몇 살 됐어요? 80살. 근데 80살 다 늙어가지고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또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애굽의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는데 가서 보니까 인구가 엄청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부터 아이를 낳은 후에도 무조건 죽이자, 이 정책을 원래 썼었는데 그게 바뀐 거야. 그런데 거의 100년이 여러분 가까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남자를 낳자마자 다 죽이라는 이 정책이 계속 되었다면은 남자 여러분 아이는 아무도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도 없어야 돼. 여자만 하면 수두룩 있어야 된다고.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출하러 보니까 남자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아이를 죽이던 정책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정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궁도 노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왕궁에만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럼 신하들은요, 거기 여러분 그 관리들은요, 전부 그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땅을 넓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농사 짓습니까? 아니잖아. 노예를 또 써야 되는 거야.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노예를 시켜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죽이지 말고 일을 시키자. 이렇게 다시 여러분 정책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은 죽이는 그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또 죽이지 않고 일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에게 있는 거야. 바로 왕에게. 자, 그런데
이런 정책을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이기로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하고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자기들이 지혜로워 가지고 안 죽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머릿속으로 딱 여러분 영으로 임재하셔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계산을 다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바로왕, 그 오늘 바로왕의 마음을 싹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한 명도 여러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지요? 거기에 놓지요? 애굽에 넣는데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넣습니까? 이 애굽은 세상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고 또 여러분 사망의 나라고 죄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려고 거기에다가 싹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 애굽에 넣는 거 아닙니다. 거기 애굽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어둠의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빛의 나라인지를 여러분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거기서 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출이 되십니다. 꺼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쫙 여러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비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기 전에요, 이 흑암의 나라에다가, 이 어둠의 나라에다가 싹 여러분 넣는 거예요. 거기 놓는 거란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빛의 나라로 딱 오니까요, 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이들을 넣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명하는. 바로왕이 아무리 여러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애굽에 이렇게 넣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애굽을 상징해요. 세상은 어두워서 박해를 하고 탐욕과 욕심이 넘치고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힘을 가지고서 빼앗아가려 하는 그러한 사탄 강도들과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여러분 가서 그 세상을 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쫙 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요 싹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요.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은 아니 그래 막 그냥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물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물이 없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고 또 자기들을 이끌어 온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보려 쓴물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더 상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아니 말이야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그냥 거기 놓아두지 왜 예굽에서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예굽에 놓아두지.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원망을 했어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온 것뿐이에요. 뭐 특별한 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맞죠? 자기도 힘들어. 그냥 이분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하나님 말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모세에게 그냥 보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냥 불평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원망이 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안 해요. 그냥 원망이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막 원망해요. 어떤 문제만 딱 여러분 터지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전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을 막 하고 주의 종을 막 원망을 해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 애굽에 살아봤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던가, 얼마나 참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흑암의 나라인지 친히 다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뭡니까? 어두운 애굽에 하나님이 넣었더니 거기서 강해진 거야. 힘을 기른 거야.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 비록 불평하고 막 원망도 하지만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어디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여러분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은 진짜 힘이 세고요. 또 신장도 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여러분 다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들이 애굽에서 살아봤거든요.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 지옥 같은 애굽에 돌아갈 수. 이 가나안에 기필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 싸우는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길러주신 거지.
애굽에서 힘이 길러지고 믿음이 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인 가나안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힘을 기르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애굽에 여러분 넣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힘을 기르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힘을 기르신다. 예, 여러분들은 애굽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놓고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또 부산에서 살고, 뭐 여러 곳에 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놓고요,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힘을 기르신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짓지 않습니까? 또 국도 끓이고, 또 만난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오면은, 우리 또 딸이 오면은, 이 맛있는 밥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대답을 없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돈 벌러 갔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올 때 엄마가 집에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 생각 안 해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매 맞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쫙 가를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목말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석을 준비하시고 생명수를 내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쓴 물이 만약에 있다면 단물로 만들 계획을 벌써 여러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복을 위하는 가나안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지요. 눈치를 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거라는 것을 어떻게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 앉아있지요. 그리고 비관하고 앉아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예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또 저리 부딪히면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우울해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예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열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여러분 바꿀 것을 벌써 예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을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여러분 주실 것을 예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낭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처럼 밥을 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비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들이
욕심대로 살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요, 구원을 예비하시고, 치료를 예비하시고, 단물을 예비하시고, 가나안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낭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길을 예정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길을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애굽에 넣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힘을 기르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넣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굽 세상에 하나님께서 놓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놓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심을 바라보시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기르시는 것을 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심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힘을 기르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길을 예정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 놓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힘을 기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준비하고 예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때마다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